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주를 앙모하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여호수아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막게다 굴에 피신을 했던 5왕을 다 죽이는 장면이 있었고요. 또 그 막게다 굴이 있는 그 지역도 점령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지요. 중간에 한 번만 실패를 했었습니다. 연승을 이어가는 과정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했는지, 또 오늘 본문에는 아주 눈에 띄는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절들을 살펴보신다면 오늘 말씀을 또 잘 묵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29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 여호수아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건너가서 림나와 싸웠다.
주께서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칼로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러서 그 안에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림나의 왕도 무찔렀다. 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주께서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또 그 땅의 왕을 이스라엘 군대에 넘겨주셨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런 표현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뭐 성경이니까 우리가 또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쭉쭉 가죠. 왜냐하면 뭐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마치 관용적인 표현이다. 뭐 이렇게 그냥 그 우리가 의미가 뭐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지만 그냥 막 쓰고 그렇게 그 표현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 그런 식으로 의미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하셨겠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직접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그 정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넘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직접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 부분을 물어보면 여호수아 10장 29절 30절에서 주께서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구절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 우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인격적인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쭉 설명하실 거라는 거죠. 그 설명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담기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마음이 담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일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이 일을 결정하시고 일을 진행하신 건데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는 하시겠지 하고 이렇게 막 넘긴다는 거죠. 빨리 막 내용을 이해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이 가슴 깊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읽어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구절에서 내가 막 은혜가 나한테 확 밀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우리가 좀 더 많아지게 될 때 신앙이 늘어가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 뭘 계산하고 이러는 거 말고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부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요. 그 다음으로 북방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셔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 땅을 점령해 갈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놓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떨어지거나 약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감격스러워합니다. 근데 그 감격스러워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당신의 아들을 주신 거죠.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31절. 또 여호수아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32절. 주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자, 조금 전에 나온 거하고 반복된 구절이 또 나오죠.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라기스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은 그 성을 점령하였고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꽃같이 칼로 성과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렀다. 그때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다. 여호수아는 그 왕과 그 백성을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무찔렀다. 여호수아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넘어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자, 여기 이제 지금 34절에 여호수아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31절. 여호수아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죠. 그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전쟁을 하는데 혼자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전쟁에 대한 기록을 남길 때는요, 그 장군이 누구이냐라는 걸 주로 남깁니다. 물론 장군 혼자서 전쟁하지 않았다는 거 다 알죠. 그 백성들이 많이 죽고 백성들이 일선에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 장군이 승리한 건데, 주로 장군 위주의 기록을 하죠. 역사책에서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 34절,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구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전투를 벌였다. 더불어 함께 했다. 전쟁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혼자 하셔도 되죠. 이거 뭐 전쟁을 뭘 직접 하겠어요. 하나님이 뒤집으면 다 뒤집어지는 일이니까요. 근데 당신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이 전쟁을 맡기셨고요. 승리하도록 맡기셨어요. 지도자는 그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받았고, 받은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전쟁하러 나가자라고 메시지를 전했고, 백성들은 그 전쟁에 함께 동참을 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백성들도 동참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반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5절, 그들은 그날 그 성을 점령하고 칼로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찌르고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삼았다. 32절에도요. 그 이튿날 이스라엘은 그 성을 점령하였고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칼로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렀다. 그 30절에도 여호수아가 칼로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러서 그 안에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반복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라는 대로 순종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같은 의미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메시지가 달라요. 성경은 메시지가 아주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그대로 순종했느냐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반복된 구절들이니까 급하게 탁 넘기면서 막 읽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하나 원칙 그대로 지켜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했던 지도자였다. 이것은 뭐 전쟁이 크냐 작으냐에 대한 게 아닙니다. 여리고 선과 같은 전쟁이냐 아이 선과 같은 전쟁이냐 더 작은 전쟁이냐 그런 데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전쟁은 동일하게 사람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천해 가는 지도자가 여호수아였다. 동일한 결과만 얻어내면 되지 않느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스스로 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우리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도록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죠. 36절, 여호수아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쳐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전투를 벌였다. 자,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서 또 반복하죠.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또 반복 나와요. 에글론에서와 똑같이 그 왕과 온 성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칼로 무찔렀다. 그들은 그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똑같죠? 38절, 여호수아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똑같이 또 백성들과 함께 드빌로 돌아와서 전투를 벌였다. 그는 그 성과 왕과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로 쳐서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그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헤브론과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드빌과 그 왕을 무찔렀다. 자, 이제 나오는 부분은요, 그 시대에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남부지방의 전반적인 점령 과정입니다.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지방과 네겝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웃음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똑같죠.
또한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뿐만 아니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찔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까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여호수아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함께했기 때문에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 나름의 지혜와 나 나름의 세상에서 배운 방법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대충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하는 사람이 저희들입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준비하셨던 그 놀라운 결과들을 저희들이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